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깐 산책하러 나갔더니 흰 구름 속에 파란 하늘이 보이고 햇살이 비쳐서 이게 며칠 만인가 폭풍 전야인 거 아시지요? 예. 이번 태풍은 조금 희한한 놈이 되더라고요. 지금 중국 상하이 지역에 3일간 머무르다가 이제 내일 밤 금요일 새벽에 아마 우리 제주도 쪽 해서 대한 해협을 이제 지나가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상청 또 미국, 유럽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본 쪽으로 좀 붙느냐 우리나라 쪽으로 좀 붙느냐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붙으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참 세상 사람들은 편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참 기도도 쉽지 않네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폭풍 전야입니다. 이번 찬투라는 이름의 태풍이 지금 현재 시속 초속 35m, 40m인데 지붕을 날리고 지금 그런 정도의 강한 바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해협을 지나가도 우리 남해 이쪽, 우리 부산, 울산 여기까지는 강한 바람하고 많은 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밤까지가 아마 오히려 우리 부산, 울산 지역은 금요일 아마 오후 늦게부터 밤에 아마 영향이 제일 크지 않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임마누엘과 주님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짤막하게 복습을 해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 자유를 이제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름 부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과 주님이라는 명칭을 살펴보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입니다. 중국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서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교회가 십자가 옆에 임마누엘을 한문으로 표기를 하여 붙여놓은 것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선교의 문을 열었던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 정글을 헤쳐가다가 사자에게
왼쪽 어깨를 물렸어요. 생명은 건지고 않는데 그때부터 이 왼쪽을 팔을 불구가 돼서 못 씁니다. 그냥 이렇게 달려만 있는 것이지 쓸 수가 없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선교 여정 가운데 고국 영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지원을 얘기하고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오려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말렸다 그래요. 이제 불구도 됐고 나이도 많고 이제 젊은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이제 영국에 함께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묻기를 두렵지 않느냐고 사자한테 공격도 당하고 식인종들한테 공격도 당하고 수많은 독충들 두렵지 않느냐고.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부여잡고 갑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 헌신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기로 만드시지를 않고 성년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저귀 갈기가 귀찮으셔서 그러셨을까? 이거 뭐 그냥 아기들 키워보면 허리 휘잖아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많이 기도드려요. 뭐 때문에? 손주 보다가 그냥 다 그냥 허리도 나가고 무릎도 나가고 안 봐줄 수 없는 상황은 닥치고 이 애 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재밌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성년으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른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기 싫어하는 분 계셔요? 보라 그러면 힘들지만 잠깐 보는 거는 이쁘고 귀엽잖아요. 누구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아기 예수님. 이슬람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 기독교 신앙을 인정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알라를 모독하는 거라고, 신성 모독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국가는 절망스럽고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고 예수님 태어나던 그때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수탈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20세기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을 꼽으라면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홀로코스트를 꼽을 수 있겠지요.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 엘리 위젤이 밤이라는 제목의 증언을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 한 명이 탈출을 하면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유대인들 무작위로 10명을 뽑아서 교수형을 본보기로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수용소장의 간악한 계략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숫자를 파악하는데 한 명이 탈출한 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수용소장이 전 그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무작위로 10명을 뽑아냈어요.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안타깝게 소년아이 하나가 거기 뽑혀 나왔어요. 어른 9에 10살 정도 된 소년 아이하고. 그래서 교수형에 본보기로 처형하는 거예요. 밧줄을 걸고 이제 밑에 의자를 치우니까 다 대롱대롱 매달리지요. 어른은 몸무게 때문에 1, 2분 안에 버둥거리다가 숨을 거둡니다. 근데 10살 소년 아이는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도 계속 버둥대는 거예요. 몸무게가 작아서 목이 꽉 졸려져야 되는데 숨이 쉽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아야 했던 유대인들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는 게 낫지. 저 어린 생명이 거기서 죽지 못해 버둥거리고 있는 그거를 바라봐야만 하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흐느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건가?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긴? 저 몸무게가 가벼워 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저희 아이와 함께 매달려 몸부림치고 계시지.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외로움도 아픔도 공감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모든 것을 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특별히 먼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17살 때 받았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래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지금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일하고 그 형통한 것을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벌로다가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그들이 묶인 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진 자들이 먼저 불에 타 죽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 이유를 기록하냐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증거하여 주셨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윗은 어떤 간증을 성경에 남겼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지요.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예. 어렸을 적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제 시골 지역에 가면 옛날에는 집 주변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들이 다 있었잖아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들 안 나시? 우리 다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시골 지역에. 뭐 딴 애 아니라 집 바로 뒤에 산소 쓰고 했잖아요. 집 옆에. 그리고 이렇게 언덕바지 길 넘어가다 보면은 꼭 무덤들이 있잖아요. 예. 여름 장마철 지나고 나면 봉분이 푹 꺼지고. 예.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그 길을 혼자 넘어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래서부터 저 어디쯤에 무덤이 있는 걸 알아. 예. 이번 장마에 봉분 꺼져 푹 꺼진 것도 다 예전에 밝을 때 봤어. 지나가는데. 예. 찬송하면서 갑니다. 예. 가까워질수록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커져. 더 가까워지면 이제 악을 쓰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빨리 걷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상상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괴로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배우고 만나고 찬양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마태복음 28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된 여호수아. 예.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예. 힘들고 절망스럽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담대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어서 우리 주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와 뜻을 새깁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호칭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주님이라는 이 주를 조금 높여서 부를 때 주님. 근데 그것의 원어는 주인님을 줄인 게 주님이에요. 예. 옛날 종이 있고 노예가 있던 시절, 예, 그때 집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인님. 예. 근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해요. 옛날 노예제도 때. 예. 심지어 종이 낳은 자식까지 주인의 소유야. 이 짐승도 아닌데 새끼까지 주인의 소유가 돼. 자식을 낳아도. 이게 옛날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이걸 왜 강조드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르쳐 주시지. 나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텐데. 이런 여기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기 전에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예. 내가 땀 흘려 일군 재산이 왜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소유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예. 내가 10달 배 앓고 입도 타고 그 산통 겪으면서 낳은 자식 그거 몇 년 잠을 못 자면서 먹이고 입히면서 키운 그 자식이 왜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교인들이 이 부분에 아직도 많은 걸림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신앙의 형태예요. 무력하지요. 거기에는 신앙의 능력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다 말씀을 이루는 생애였어요. 예수님 걸어서 제자들을 앞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자 제자들에게 이 앞마을 벳다니 벳박에 가서 나귀 새끼 데려와라, 심부름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런데 이게 지금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래서 누군가 그 주인이 아니면 이웃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데려가려 하니까 제지할 거 아니에요. 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내게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보내리라. 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나 또 신앙생활 속에 자녀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면은 반기는 부모님이 열에 한둘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열에 8, 9분은 절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식은 그러지 않아서 나를 참 고민하지 않게 해서, 예. 이게 우리 지금 믿음의 현실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주님보단 내가 먼저지요. 그래서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멍텅멍텅한 거예요. 기쁨도 없고.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거고.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 몇 번 해드려서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유대교의 랍비, 캐톨릭의 신부, 개신교의 목사 3사람이 동행을 하게 됐어. 길을 가다가 금화 하나가 떨어진 걸 주웠어. 이게 다 성직자예요. 이거 어떡할까? 예. 랍비가 먼저 말해요. 앞에 줄을 쭉 긋더니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 왼쪽에 공중에 던져서 왼쪽에 떨어지면 내 거. 어디로 떨어졌을까? 예. 근데 이제 신부님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잊어버렸어. 마지막 목사님 어떻게 했느냐? 공중에 던졌어. 공중에 있으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면 내 거. 예. 그게 그냥 이야기예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소가 죽었소라는 말 아셔요? 기억나실 거야. 한 가정에 농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한 가지 목사님께 소가 새끼를 가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소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소 몇 마리 낳게? 2마리 낳게 쌍태를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마리는 키워서 아들 대학 학자금으로 쓰고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새끼를 낳는데 진짜 2마리를 낳았어. 송아지들을 정성스럽게 키웠어. 그런데 한 6개월 지난 뒤에 한 놈이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죽었어. 그걸 이제 남편이 확인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누구 소가 죽었어?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최소한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 와, 이제 보니 교회 목사부터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구나. 우리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게 다 하나님 거라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로마의 모진 핍박을 받았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로마는 점령한 나라마다 무슨 신을 믿든지 그걸 다 인정해 줬어요. 너희는 너희 신 믿어라. 다실론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로마 황제를 신성화시킨 거예요. 이제는 로마 황제도 신으로 추앙해라. 그 로마 황제도 너희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주라고 불러라.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은 로마 황제도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인들만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주인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그래서 그 숱한 핍박과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노예의 삶이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아니에요. 기적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체험하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못 나요, 그거를. 그걸 놓는 순간 기적의 삶이 열리는데 이게 안 나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수많은 교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마음과 삶에는 그 뜻과는 미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의 삶을 안타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추상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체험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인님이라 하지만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정녕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적의 생애, 가장 복된 생애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